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구약은 929장이 되겠고요. 신약은 260장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란 말은 열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마치 무대에 이제 무대가 열릴 때 이 막이 거쳐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영어에서 레버레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초월적인 존재,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레버레이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특별히 특별 계시와 스페셜 레버레이션, 이 특별 계시와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계시를 내추럴 레버레이션이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혹은 또 이 제너럴 레버레이션 뭐 이렇게도 말하지요. 자, 어쨌든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혹은 또 권능, 이런 그 기적, 예언,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듯이 두 번째 자연 계시, 내추럴 레버레이션, 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자연의 만물 혹은 또 보편적인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양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곧 특별 계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두 번째 있는 말씀 읽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철학의 도시, 말하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 가득 찬 우상의 도시. 당시에 아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현재 이라크와 같습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지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한다.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신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사람의 고안과 기술을 가지고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기록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스페셜 레버레이션, 이 특별 계시는 첫째로 성경은 여러분 축자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발판으로 하고 확립된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영감 교리는 성경 완전 영감서를 믿어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율법과 예언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신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이 여러분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Old Testament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서, 사람의 글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과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교부시대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성경은 1.1핵이라도 가오가 없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단의 맏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제가 사행시로 엮은 성경 이 얘기 그 가운데 제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가오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모든 자기들이 영감을 받아 쓴 서신들을 볼 때 다 같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나 혹은 또 바울 사도나 각자의 성품과 지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시편서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통해서 시적인 감각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사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구구절절히.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시적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가의 그 직업의 특성이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경보다가도 하나의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남다른 또 그런 영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성경이 어느 정도 영감으로 기록되었느냐 할 때 바로 축자 한자 한자뿐만 아니라 목적만이 아니라 다 한자 한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1.1 획이라도 하신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세골이라는 그 점 하나 혹은 점 두 개가 있어요. 점 하나 잘못 사용함으로 혹은 핵 하나 잘못 사용함으로 1.1 핵 함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아모스 9장 12절에 나오는 이 에돔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 하나가 없으므로 사람이 되고 점이 있으므로 지역 에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자 영감설 말하자면은 한자 한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축자 영감설을 가르쳤기 때문이며 바른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상의 목적을 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의 권위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누가 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권위 문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게는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텐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강체로 말미암아 본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전기불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억만 개의 전기불이 태양불 앞에 망신을 당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권위의 인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의 인정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의 인정도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독자적인 권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3장 7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곧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증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의탁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도 역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든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신구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데프 누스토스라는 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기운, 부르심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한참 은혜를 받을 때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이사야 뭐를 찾아보라.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 병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100번만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한다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과 선하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50번을 읽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마음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나도 모르게 뼈에서부터 힘이 솟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0번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100번 채 읽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대로 했더니 무서운 암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 영원한 천국 목적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마치 기차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속력이 좋아도 레일을 벗어나면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탈선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떤 사람의 교주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다 보면은 탈선합니다. 목적지 천국에 못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동일성, 말하자면은 시종,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착착착착 아주 그냥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시침이 한 칸 가는 그 정확성보다가도 물레바퀴 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1189장 가운데서는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 1600년 걸렸어요. 1600년 전에 사람이 쓴 하나님 말씀이나 1600 거의 후에 쓴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은 그 내용, 그 진실, 그 정직,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이야, 세대 차이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뭐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젊은 애들 아유 그거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여러분 100년 안에도 세대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 성경은 세대 차이가 없어. 한결같이 제목은 예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신기해요. 제가 세 번째 쓴 사행시로 쓴 그거 보면은 구원의 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약에 말한 거 신약에 말한 것이 짝짝짝짝 아다리가 돼. 짝이 있어. 그 성경을 저는 연구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의 그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쓴 책을 여러분 가지지 못한 분들 있으면 제가 한 권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저자 36명에서 거의 한 40명 가량 되는데 자기네들이 살던 시대와 그리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시종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여러분 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사전에 의논한 것이 없어. 성경의 각 부분은 마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돌과 같습니다. 이 돌이 한 곳에 모여 건물을 이루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곳에 서로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가가 적당한 모양으로 다듬어서 한 장소에 운반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통일성도 성령께서 마치 건축가가 돼서 각 부분을 모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66권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속을 중심하고 교리가 통일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가 하는 그 문제가 핵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이나 문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핏줄기는 인격적인 생명의 희생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인격적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벌써 기록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1189장 완성하기까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600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완성이 되었지만은 1600년 전의 사람, 아이고 그 구약 옛날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거 우리 중요한,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일간의 죄 문제, 구원 문제,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어요. 병 고침을 원합니까? 성경에 다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볼펜으로 연필로 써. 이걸 우리는 필사라 그래요. 우리 여기 건사님의 올케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필사했는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뭐 몇 권? 뭐 8권, 9권을 필사했다 그래요. 아, 놀랍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른 게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성경 필사본 쓰는 노트가 이만큼 돼. 야, 성경을 그렇게 쓰고 쓰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열립니다. 은혜가 춥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살았고 그렇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움직일 독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눈물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 날선 검보다가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된 나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